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생각하게 되죠.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열매를 거두고 나면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게 떨어지고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추수와 더불어 마지막 끝, 또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겨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겨울을 준비하게 되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현재의 삶을 복되게 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비전이 없는, 묵시가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발전과 변화와 도전도 없고 결국 더 약해지고 망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막 응원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은 사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하고 또 살아가는 중심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느냐. 근데 사실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현재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죠. 우리가 분명히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건 맞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인지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의 시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같이 살아가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우리가 현재, 현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에 살아가요.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행복과 기쁨,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쁨을 더해서 지금 현실에 당하는 기쁨과 그 일의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죠. 현재 어떤 아픔과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게 현재에 당하는 현실의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한 맺힌 게 있어요. 속상했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일로 사실은 이 정도만 아프고 힘들어야 될 게 과거 일까지 다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참을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그 일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보다도 더 큰 아픔과 절망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현실을 지금 살아가는 실체를 살아가는 게 맞지만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생각,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와 더불어 살아가고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아픔과 생각들, 또 과거에 있었던 추억, 그것을 지금 현실에 많이 되새기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감정적인 기쁨이 될 수 있고 삶의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의 삶을 도전하고 변화를 가지는 데는 제한이 됩니다. 동시적으로 사람은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 만약에 지금 먹고 살고 지금의 일만 생각한다면 뭐 도전하고 더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은 더욱 큰 것이죠. 또한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미래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간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큰 적금을 두고 적금 탈 날이 몇 달 남으면 다음 달에 적금을 타면 어떻게 돼요? 야, 이 적금 타면 이거 해야지 하고 지금 당장엔 돈이 없지만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이런 일을 해야지 막 하면서 기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한 일은 아니지만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면 소풍 가는 날도 좋지만 그 전에 기다리는 며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 전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또 미래가 현재로 그때가 되면 현재가 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해서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삶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백성은 미래가 행복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는 백성은 더 부흥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닷이 무엇인지 아시죠? 돛은 바람에 배를 가게 하는 것이고 닷은 뭐예요? 닷은 배가 정박하고 머물러 있을 때 그 닷을 내려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에 강 위에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이게 물이 잔잔한 것 같아도 강의 흐름이 있고
바다도 그 바다에 조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배를 가만두면 이 배가 자꾸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닻을 내려서 자리에 고정시켜 두는 거죠. 영혼의 舵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망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새벽 또 금요기도 나누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래의 호흡,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마치 현실인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갖는 것, 소망하는 것을 지금 누리며 그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미래에 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그게 지금 내가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 확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확신만큼 되어지지 않을 수,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확신하고 바로 실상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믿음, 긍정적인 사고라면 그것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미래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에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지시할 땅,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돼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 사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손자 또 야곱과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서는 장막에 거했다, 텐트에 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견고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고 해요. 그게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이라고.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주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삭이 야곱이 이어서 그들이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미래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닷 같아서 아무리 물결이 힘차게 밀려와도 그러나 지켜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넘어설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소망에 대한 기대할 만한 그러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기반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약하면, 삶의 현실이 절박하고 절망적이면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시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소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보다는 우울증과 절망과 낙심, 이게 가득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대, 갖기 어려운 이 시대에 소망을 갖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 절망의 시대에 갖는 소망,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다들 생활이 어렵고 수입도 적고, 그런데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은 수입이 더 늘어나고 또 재산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이 차이가 심해지는 양면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게 분명한데,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그러한 일들을 누리고 있기도 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에 이렇게 잘되고 잘못되고 이것을 떠나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2000년 좀 안 되죠?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 1세대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당한 이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전하는 사도와, 그리고 이 히브리서들을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한 시대예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는데, 네로 황제는 이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 화재의 범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함을,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뭐가 나쁩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도 많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모함과 누명과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케 되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칼에 목이 베어지기도, 참수를 당하기도. 저 원형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경기를 즐기는 그 원형 극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놓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자를 풀어서 사자들이 찢어주고 검을 가지고 그들을 처참하게 불에 태워서 화형을 집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며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운,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괴롭게, 내가 아프게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저 황제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 그 손가락 하나에 한 사람의, 또 한 공동체와 무리들의, 또 한 나라와 한 지역의 생명, 삶과 죽음이 달려져 있고, 그게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제국 중에서도 화려하고 대단했던 그 로마 제국이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로마의 제국의 황제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층이 누렸던 그러한 부귀와 영화와 그들의 즐거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지금도 유적지에 가서 로마 위성도시에 가면 대단한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엄청난 권력과 즐거움과 그 제국의 이기를 누렸던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게 노동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의 인생과 삶과 가문이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삶.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 절망의 상황에 살았다고 하는, 로마에 살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서운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더 힘든 것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죠.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걸 배반하고 다시 유대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제사로 돌아가고 다시 제사장을 찾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영혼이 흔들려지고 믿음이 흔들려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정한 소망, 복음의 소망을 갖는 이들은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좋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소망을 가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가질 소망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도학자인데 존 해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존 해커이라고 하는 분은, 해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의 학계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학계입니다. 학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전도자고 목사님이고 또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박약이라고 하죠. 이러한 뇌와 정신의 한계,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가 앞에서 설교라고 말씀을 전하면 저 뒤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좋아서 우리 꼬맹이들이 이렇게 뭐 예배 때 뒤에서 뛰노는 것처럼 성장해 가면서도 그냥 그렇게 예배 때 함께 예배하면 설교할 때 뒤에서 아들이 막 그러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 아이를 아는 채로 22년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22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제한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러나 그래도 함께하는 기쁨으로 강건케 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데 22살 때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시고 그런 기쁨을 주게 하시면 좋은데 그 아이를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슬프고 감당할 수 없죠. 그렇게 너무 힘든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고서 이제는 세상에 이 세계 가운데 힘든 지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지역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선교를 위한 연구소, 그래서 회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학계센터라고 하는 이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집중 훈련을 시키고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리더들을, 아시아 아프리카의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한 시설을, 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헌신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다녀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배움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실망과 낙심과 절망, 좌절,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어려운 것들을 지원하고 또 리더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규모 있는 큰 교회 부목으로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가서 신방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달려갔어요. 어린 아들이 후진하는 트럭에 깔려가지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갔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아이 사망 보상금, 사고 보상금 나온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헌신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자리인데,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준 사명과 비전으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오늘의 시대 얼마나 발달되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발달되고 좋은 시대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절망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지는, 그 가운데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가지는 소망은 무엇으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소망이시라고, 예수님을 소망 삼는, 그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그 소망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자손, 고라 자손의 말씀길, 예배자 믿음의 사람의 찬양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도 믿음의 사람도 사역자도 목회자도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와 절망,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내가 당한 구체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내적 문제, 내 삶의 존재와 삶의 내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절망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데 혹시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도우실 것과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휘장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발견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되시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의 삶에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껏 우리들이 무엇을 소망 삼아 살았습니까? 그 소망이 절망이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이 무너지고 흔들려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소망 비전,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비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비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 예수님께서 웨슬리에게 주셨던 비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찾고 세우고 이 한 주간도 도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소망의 삶,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으로 도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